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로 내게 주신 언약을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목적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왜 기록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으면 성경 기록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인간 근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들의 제목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적 교제를 가지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모든 걸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인간에게 찾은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죠? 인간에게 참 행복이 없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죠? 죄 때문에. 왜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에 속은 겁니다. 사단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떠난 그 상태를 두고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떠난 그 결과로 우리는 뭐가 되었나요?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어떤 무엇으로도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가 하여 찾아봤대요. 날마다 호락에 연락을 하면은 행복할까? 그것도 행복이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금을 많이 모으면은 행복할까? 그것도 없어요.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다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헛돼요. 혹시 여자를 많이 가지면 될까 싶어서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려 봤어요. 전도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를 사는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살아가죠.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까닭벌 인생의 지우조장의 실패가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내 행함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이 망할 운명 속에 빠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러시아가 침공당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 살다가 까닭없이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요. 지난주 아닌가 보니까 그 뉴스에 나왔는데 아이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 돌을 던지게 지나가던 노인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 노인이 죄가 많아서 맞아 죽은 건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난들, 재앙들, 내 행위에 전혀 상관없이 찾아올 때 피할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쌌어, 그죠? 피할 길 자체 사실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영을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죠. 이 사단이
죄의 결과로 찾은 인간의 그 죄성을 충동적으로 하여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여기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6.25가 왜 일어났죠? 스탈린이 사주한 거예요. 김일성에게 지령을 내려서 침공해라. 다 대줄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이 이 전역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하마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거든요. 인간의 차별은 모든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그 결과로 모든 문제 다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문제를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정확히 여러분 진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결과로 우리는 망할 운명 속에 빠진 것이에요. 그 결과 여러분들이 뭐가 찾아나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왜 지옥 가지고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까? 왜 재앙이 찾아오죠? 배경이 재앙 배경이니까.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저주선을 자식들에 남기고 또 돌아가는 것이, 이게 원자로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 원죄 결과로 모두가 다 멸망 상태 속에 빠졌을 때 사단 우리에게 또 거짓 해답, 망할 해답을 우리가 사실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이 종교를 만들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모든 종교를 다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에 이 땅에 수만 가지 종교들. 지금 이 땅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이단들도 전부 가짜거든요. 그 종교성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려면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돼준다. 돈을 가지면 승리는 돼준다고. 전부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인간에게는 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철학자들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 행복이 무엇이냐? 빨리 죽는 거다. 최고 행복이 무엇이냐? 태어나지 않는 거다. 이 땅 망발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대성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본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유대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목 잡는 양같이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망성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의 그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임을 해결할 그 자체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에서 우리가 벗어날 그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 못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임을 해결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천의 아들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왜 여인의 후손이죠? 남대 후손은 안 돼요.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원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7장 14절 말씀에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 인간성 개입하기로 약속하신 거죠.
성경이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죽나요? 원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죠? 수양을 준비한 거예요. 수양이 대신 죽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의 가슴 속에 피 언약의 비밀을 심어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뭔가요? 피 바른 날 해방되고 사단이 결박당했잖아요. 구약시대는 뭘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예배 시간마다 뭘 하는 것인가? 제물로 드리는 사람과 제상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억만 마리 양의 피를 흘리면서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 왜 피 원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가?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인가? 죄입니다. 죄. 이 죄의 결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이 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이 안 돼요. 그리고 만백성 당할 저주를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는 안 되잖아요. 참 사람으로 와야 되는 것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되질까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죄는 크게 두 가지 죄이죠. 원죄와 잡음죄입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가? 원죄가 없는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원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것인가? 예수님에게는 죄성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잡음죄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라고 표현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14절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니. 왜 성에 세 번씩은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의 잡음죄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도 원죄 없이 태어났지만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망하게 되었잖아요. 온 인류를 살려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미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뭐가 없죠?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 없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래야 만백성을 위하여서 대속죄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 우리 여셨고 죄는 찾아온 모든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사단 죄를 박살내는 것이에요.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이런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가 몽땅 위에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진단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해답인 겁니다. 바로 내 인생의 내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응답 받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대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정죄 심판은 사실 빌라도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한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가 정죄했죠? 대상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거죠. 헤롯과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왜 정죄한 건가요? 빌라도 헤롯은 이방인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들이 예수를 왜 정죄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사단에게 사기당했기 때문이에요. 털린 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창세기 3장 사건도 영원하고 그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 영원하고 사단은 지금도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으로 속이는 것도 영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침에 나올 때 부인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예수 정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알민이라. 근데 왜 정죄했죠? 모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자기 뭐가 깎여지죠? 로마 정부로부터 자기의 업적이 이게 깎여. 그러면 다음 기회에 영접을 못해. 오늘 정치인들 보세요. 모두 빌라도처럼 자기 자리 보존 위해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고 전부 이게 뭔가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안 속고 있나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수경강 바리새인 무리들은 왜 예수 지금 왜 정죄할까요? 저게 예수 때문에 자기 기도권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밥통이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왜 돼요? 백성이 모든 인기 예수는 다 가버렸네. 그냥 그전까지는 자기 인기 다 누렸는데 그냥.
요즘 법무장관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이 모여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죠? 그 인기 누리는 사람이 인기 못 누리면 공황증 와요. 그죠? 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들이 모두 사단이 준 다른 해답에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뭐로 보여주는 거죠? 혹세무민하는 반율법주의자로 백성을 완전히 선동해서 틀린 길로 만들어가는 이단의 퀘스트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잡아가두고 이 땅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이 이게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완전히 무한 거죠. 사단이 사기당한 거예요. 바울이 개종을 하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일어나거든요. 무섭죠, 그죠? 꼭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 하는 행태나 비슷해, 그냥 완전히 이게 잡히는 거 이렇게 그냥.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냥 불구대진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사단이 준 다른 복음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뭐에 잡혀있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뭘 지금 놓친 것인가 하면은 율법적 행위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뭘 놓친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죄를 놓친 거예요. 원죄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 이걸 놓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범죄만 안 범하면 구원받는다고 완전히 사기당한 것이. 율법적 행위에서 구원받으러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상보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야, 네가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 하는 것이고 네 형제를 향하여서 욕만 해도 네가 살인죄를 범한 거야. 여자를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은 네 가늠죄를 범한 거야. 여러분, 율법에서는 자율성 자가 있나요? 율법의 목적은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철저히 네 인생은 복음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길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사실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몽학성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처제히 소망이 없으면 깨닫게 만드는 게 사실 율법이에요. 복음을 원죄를 개념을 놓치게 되지니까 나오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고 열심히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사단의 속임수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 유도 지도자들은 사단이 준 그 틀린 해답, 망한 해답 속에 속아가지고 죄 없는 예수 십자가 못 박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사단이 좀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못하더라.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그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게 사는지라. 예수를 정죄하다가 예수 없이 하고 반합을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그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을 먹였는데 그때 떠고도 못 놈들도 여기 있어.
예수님 통해서 병 나은 사람도 여기 있다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적 있어요.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요. 예수가 3년 반 따라 다녔던 가룟 유다. 메시지 안 들은 것이야. 7 집사 가운데서도 나와요. 초대교회를 오지게 만들었던 니골라.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수 십자가 못 박으러 외치는 그 무리수가 내가 들어가요. 내 인생에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누리지 못하면은 나의 유익, 나의 성공에서 예수를 정죄하게 내주는 겁니다. 왜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문제 유일하고 완전 해답이 누가 해답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라고요. 왜 내 인생과 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왜 주는 것인가요? 그 언약 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아라. 이번에 파기단 가니까 집회 끝나고 난 후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갔더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그냥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냥. 오늘 점심을 왜 대접했나 그랬더니 지난번 봄 집회 가서 애기 못난 가정 위해서 부부에게 축복기도 해줬는데 임신했다고 고맙다고 잔치를 했더라고요. 마지막 오는 날도 또 부부가 찾아와서 케이크를 들고 와서, 왜냐하면 그때도 내가 부부를 해서 애기가 갖도록 기도해 주었는데 임신해도 고맙다고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그래, 그들이 복음 듣고서 정말 예수 해답은 사실이면 정말 붙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12일이 혈로 앓던 여인이 예수만 만나면 이 병은 나을 것이 그 믿음과 도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문제와 갈등 위기를 왜 주나요? 네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십자가상에 다 끝낸 문제다. 이 언약 잡아라 올려드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런 인생이 삶이 바꿔지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서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네가 돈을 버니까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가는 모든 해답이 있어. 그러나 정말 복음이 체험되면, 누려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꿔져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가졌던, 승우했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막았다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졌다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그동안에 내가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걸 내가 배심 여긴다고. 여기서 인생의 참 목적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만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인생 참 목적이 뭐로 바뀌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주지 못한다면 나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도 못 이기는구나.
주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인생 승리하도록 날 이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떡어도 먹고 병도 낫고 외설을 들었는데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무리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꼭 거기서 십자가 못 박으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보다도 그 이름의 영광보다도 내 얄팍한 동기,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복음을 던져버리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세대들, 결국 그들이 뭘 깨닫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그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정말 이 미션 감당하게 만들어 달라고, 정말 오직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지면 나의 모습이 예수님 정죄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외쳤던 그 모습 속에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무엇을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원인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누군가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이 언약자와 기도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릴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받는 승리하는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왜 주셨나요? 인간 근본 문제의 중심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로 했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낙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개입하셨고,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법적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그 언약을 잡고서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정말 기도로 도전하여서 바로 이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한 누릴 수 있는 이한 시간으로 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